네, 오늘은 듣고 행함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새 포도주랑 새 부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려면 새 부대와 같은 유연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처럼 변화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새 포도주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끝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그 물음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46절 40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막 물이 휘몰아칠 때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랑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이 집을 흙 위에 지은 사람, 반석이 아닌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집이 무너져서 파손이 될 것이라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요, 이 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8장까지 걸쳐서 좀 이 듣고 행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6장 마지막 절, 이 듣고 행함에 대해서 나온 말씀과 바로 다음 절인 7장 1절부터 에피소드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7장에 나오는 좀 에피소드들을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란 게 뭐냐면 군대에 있는 직급이에요. 근데 이 군대에서 이 백부장이란 직급은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직급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 종이 있었어요. 종을 이제 데리고 그 종을 부리면서 이제 살고 있었겠죠. 근데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백부장이 종을 되게 사랑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종을 살려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냐? 백부장이 이제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백부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 8절을 보시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하면요, 종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그 말 그대로 실행한다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종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자, 그 말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놀라세요. 놀라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 종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 간단한 에피소드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여기서 이 듣고 행함이라는 주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함, 여기서의 듣고 행함은요, 곧 믿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은요, 종이 그대로 듣고 행할 것이라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종을 고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에게 고침 받으라 말하면 그 종이 고쳐질 것 또한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 백부장 에피소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는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도시,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오다가 예수님의 무리와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너무 안쓰럽게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청년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저희는요, 이거 지금 듣고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귀가 아직 청력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살아났다가 아니고요. 이 듣고 행함은 곧 믿음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함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에피소드에서도 나왔었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살아난 이 에피소드는요, 또 바로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 에피소드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그거를 막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막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 알렸을 때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 상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자,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저도 뭐 물론 감옥에 갇혀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몇 날 며칠을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건강도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정신적으로도 또 피폐해질 것이고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자,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붙잡혔을 때요, 언제 죽을지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상태였어요. 심지어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자, 그런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 감옥의 상태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께 가서, 얘들아,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이십니까? 물어봐 줄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저희들을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께 당신이 메시아이신지 당신이 오실 그이이신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마침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여러 질병들을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더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좀 전에 본 것들, 조금 전에 나랑 함께 있으면서 본 것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듣고 행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바로 다음에 기록해 놓은 게 백부장 에피소드였습니다. 그죠? 이 복음서들을 보시면 복음서들이 어떤 에피소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한 복음서에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순서는 다릅니다, 서로가. 여러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서들은 연대기를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죠?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였습니다. 듣고 행함과 믿음의 관계, 듣고 행함과 들었을 때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을 거라는 믿음. 그렇죠? 예수님에게 종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보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가져온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본 이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병 고침의 기적들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붙잡아 주셨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본 제자들에게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음으로써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들을 들음으로써 말이죠. 자, 이 누가는요 계속 듣는 것과 믿음,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다음 주에도 2편으로 설교할 텐데, 누가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은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자신의 종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예수님에게 병 고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함으로써, 들음으로써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일들을 성경책을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또한 저 이건희 전도사와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써 자라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뤄나가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또한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스승된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더욱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